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4장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챕터 11 새 사람. 지난 챕터에서 저는 새 사람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을 날개 달린 동물로 변신시키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제가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한 것은 새 사람이 되는 일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변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가장 가까운 예를 자연 세계에서 찾는다면 특정한 광선에 노출된 곤충들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화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깥 우주에서 온 광선 때문에 생물들의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변형이라는 기독교의 개념은 진화와 연결해서 설명할 때 현대인들에게 가장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낮은 단계의 생명체에서 진화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종 다음 단계는 뭘까? 인간 다음에는 대체 뭐가 나타날까를 궁금해하곤 하지요.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은 가끔 그 다음 단계, 즉 그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슈퍼맨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아는 인간보다 더 불쾌감을 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다리나 팔을 한두 개쯤 더 붙여 보완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이전 단계와는 꿈도 못 꿀 정도로 딴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실제로도 딴판일 것 같지 않습니까? 수천 세기 전 거대한 몸집과 단단한 껍질로 무장한 동물이 진화했습니다. 그때 그 과정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동물의 껍질이 점점 더 단단히 무장되는 쪽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지구의 미래에는 당시의 그로서는 예상치도 못했을 비장의 무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몸집도 작고 털도 없고 단단한 껍질도 없지만 두뇌는 더 좋은 동물이 곧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좋은 두뇌로 전 지구를 지배할 것입니다. 선사시대의 거대한 동물들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힘을 행사할 것입니다. 즉, 그 다음 단계는 이전 단계와 단순히 달라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처럼 진화의 흐름은 그 관찰자가 예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대신 일대 방향 전환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음 단계에 대한 대중적 추측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두뇌가 점점 더 발달하며 자연에 대한 지배력 또한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만큼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리라고 상상하지요. 그러나 저는 다음 단계는 진정으로 새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단계라고 부를 가치가 없겠지요. 저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차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낳는 새로운 방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순되게 들릴지는 몰라도 진화의 다음 단계는 결코 진화의 한 단계에 그치지 않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즉,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서의 진화 자체가 아예 다른 방식으로 대체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실을 알아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진화의 용어를 빌리는 것이 마음에 드신다면 기독교의 관점은 바로 다음 단계가 이미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단계입니다. 머리 좋은 인간이 더 머리 좋은 인간으로 바뀌는 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그 최초의 사례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변화는 전혀 진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는 사건들의 자연적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 밖에서 자연 속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진화의 개념은 과거를 연구하다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새로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과거에 기초한 개념으로는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상 이 세 단계는 자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는 점 외에도 다른 몇 가지 점에서 이전의 모든 단계들과 구별됩니다. 첫 번째, 세 단계는 성적 재생산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새삼 놀랄 필요가 있을까요? 성이라는 것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발전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니만큼 성이 사라지는 시대, 아니면 성이 존속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발전에 주된 통로 역할을 하지는 않는 시대가 올 것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전 단계에서 생명 유기체들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일에 선택권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진보는 주로 그들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었지 그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단계, 피조물이 아들로 바뀌는 이 단계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 이 단계를 택할 수 있다거나 상상해낼 수 있다는 뜻에서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새 단계가 주어졌을 때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선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면서 새 인류의 출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그리스도를 새 사람의 최초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는 한 종의 표본, 즉 한 새 사람이 아니라 그 새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새 사람의 기원이며 중심이자 생명입니다. 그는 조회, 즉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자진해서 이 창조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명명한 바 좋은 전염을 통해 그 생명을 전달하십니다.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음으로써 새로워집니다. 네 번째, 이 단계의 진행 속도 또한 이전 단계들의 속도와 다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발전해온 과정과 비교해 볼 때 기독교는 마치 번개처럼 급속히 퍼졌다고 할 만합니다.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2000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아직도 초대 교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악하고 소모적인 분열 현상은 이를테면 소아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바깥 세상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늙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전에도 세상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부패 때문에 죽어간다고도 생각했고 이슬람교나 물리적 과학의 발흥 때문에 죽어간다고도 생각했으며 거대한 반기독교적 혁명운동 때문에 죽어간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은 실망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처음 실망을 준 것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일은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정말 억울한 노릇이었겠지요. 그들은 그 사람이 시작한 일을 거듭거듭 끝장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야말로 완전히 사장시켰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마다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 등장했다는 느닷없는 소식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이 단계는 위험 부담도 더 큽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뒤로 물러나 봤자 최악의 경우 이 땅 위에서의 삶 몇 년을 읽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잃지 않을 때가 많았지요. 그러나 이 단계에서 뒤로 물러나면 무한한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세기에 걸쳐 자연을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자연 밖으로 벗어나 신이 될 수 있는 피조물들을 낳는 지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조물들은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허락할까요? 어떤 점에서 이것은 출산의 고비와 비슷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까지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그 위대한 어머니의 자궁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임신의 기간은 길고 고통스럽고 불안했지만 이제 드디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위대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의사도 왔습니다. 과연 출산은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물론 이 출산은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여느 출산과 구별됩니다. 여느 출산에서는 아기에게 별 선택권이 없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아기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둡고 따뜻하고 안전한 자궁 속에 머무는 쪽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기의 생각에는 자궁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자궁에 계속 머물면 아기는 죽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 단계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 단계에 벌써 들어선 사람들도 있고 지금 들어서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지구 위 여기저기에 이미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들과 마주칩니다. 그들은 목소리와 얼굴 자체가 벌써 우리와 다릅니다. 더 힘있고 더 평온하며 더 행복하고 더 빛이 납니다. 우리 대부분이 포기하는 지점에서 그들은 새로 시작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그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어떤 특징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책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종교인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끌어모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데도 마치 여러분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만 그 누구보다 덜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대개 시간이 많아 보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할 정도입니다. 한번 새 사람을 알아보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끼리는 피부색과 성별, 계층과 나이의 장벽뿐 아니라 신조의 장벽까지 넘어 만나는 즉시 서로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거룩해진다는 것은 비밀 결사에 가담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점잖지 못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재미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들이 평범한 의미에서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4장에서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며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이처럼 우리 모두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판박이처럼 전부 똑같아지는 게 아닐까요? 얼핏 듣기에는 꼭 그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설명할 좋은 예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 중 하나와 맺고 있는 관계와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게나마 진리를 엿보게 해줄 예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평생토록 앞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을 찾아가 빛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면 같은 빛이 그들을 비추어 주며 그들 모두 그 빛을 반사함으로써 서로를 볼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다 같은 빛을 받아 같은 식으로 반응할 테니 당연히 다 똑같아 보일 거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빛이 비칠 때 그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소금을 조금 주어 소금 특유의 강하고 자극적인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요리에 소금을 넣는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다면 당신 나라 음식들은 맛이 다 똑같겠군요. 당신이 방금 맛보여준 재료의 맛이 너무 강해서 다른 맛들을 다 죽여버리겠어요 라고 대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소금이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계란과 양고기와 배추의 맛은 소금을 뿌릴 때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살아나지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분께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다워집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저마다 다른 수십만억 명의 작은 그리스도로도 그분을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가 제각기 다른 이 사람들을 창안해내셨고, 작가가 소설의 인물을 창안해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창안해내셨고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 자신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를 거부하고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유전과 성장 배경과 환경과 자연적인 욕망의 지배만 더 받게 될 뿐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내세우는 나 자신은 내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막을 수도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집합하는 장소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바람이라는 것 역시 내 신체 기관이 배출했거나 다른 이의 생각이 주입했거나 심지어 악마가 제시한 욕망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본인은 지하철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주 주체적이고 분별력 있는 결정이었노라고 우쭐거려도 진짜 원인은 전날 밤 단잠을 잤고 그 여자를 만나기 조금 전에 계란과 술을 먹은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주체적인 정치적 이상으로 여기는 것 역시 사실은 정치적 선전에 놀아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나는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큼 주체적인 개인이 못 됩니다. 나한테서 우러나왔다고 내세우는 일들은 대부분 아주 쉬운 설명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나만의 진정한 인격을 갖기 시작하는 때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때, 돌아서서 그의 인격에 나 자신을 바칠 때입니다. 처음에 저는 하나님 안에 여러 인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오직 그 안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아를 그에게 바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천편일률성은 그리스도께 굴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가장 자연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과 정복자들은 얼마나 지루하게 하나같이 똑같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얼마나 영예롭게 저마다 다른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을 무작정 내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인격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인격에 계속 신경 쓰는 한 여러분은 결코 그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아를 통째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 자아, 즉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것인 자아, 그의 것이 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된 자아는 그 자체를 추구하는 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자아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까? 아시겠지만 이것은 많은 일상사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신경 쓰는 동안에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문학과 예술에서도 독창성에 신경 쓰는 사람은 독창적이 되지 못하지요. 반면에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고 노력하다 보면 10중 8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창적이 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삶의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관통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은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